예, 반갑습니다. 강대희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노안이 와가지고요. 그 목사님께 그 본문 말씀을 보내드리는데 카톡으로 보내드리다가 8자를 6자로 잘못 적어가지고 본문이 6장까지 나왔는데 오늘 읽기는 잘 읽었습니다. 48절까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독교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아주 극악한 죄수들을 죽이는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사형 집행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총살도 있고 단두대도 있고 능지처참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먹기도 하고 아니면 망나니가 목을 베기도 했습니다. 근데 2000년 전 로마는 아주 악독한 죄수를 죽일 때 우리가 앞에 보이는 십자가에 매달아 사람을 죽였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손에 커다란 대못을 박는데 이 손바닥에 박을 경우에는 이 몸의 무게 때문에 지탱을 못해서 찢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손목에다가 큰 대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뼈가 있죠. 뼈가 지탱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는 동맥이 흐릅니다. 그래서 동맥이 터져나가면서 피가 계속해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현기증과 메스꺼움과 고통을 느끼는데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만드는 잔인한 사형 집행 도구가 바로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2, 3세기 때까지 초대교회에서는 이 십자가를 예배당 안에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주 초창기 때는. 왜냐? 자신의 친척과 이웃 중에 이 십자가형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광경들을 마을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감히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이거를 앞에 걸어놓을 엄두조차 못했다라고 합니다. 끔찍한 트라우마, 자기가 봤던 그 끔찍한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생각나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냐?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에 달려 죽었는데 그 중에 예수라고 이름한 한 청년, 30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대희야, 너는 누구를 믿냐?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냐?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하나님 믿죠. 저 하나님 믿어요.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 종교죠.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대답은 절반은 틀렸고 절반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절반이 틀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임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성장해서 보니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뭐 철수, 영희,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흔한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의 예수, 십자가형을 당한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라고 이름한 단 한 명의 청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부흥회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걸 하나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인데, 강대인 목사가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저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제가 곧 강대인 목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대부분 비웃으셨죠 지금. 저 미친놈 아닌가? 네. 저기 서부의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강산 목사님을 모셔놨는데 어디서 이단을 모셔와가지고 큰일 났구나. 저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나가시든지 뭐 할 것입니다. 그렇죠? 2000년 전 예수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저랑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보고 왜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비웃고, 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인 것이 맞는 거죠? 예수님도 저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제가 예수님보다 못한 게 뭐 있나요? 제가 예수님보다 못생겼을까요? 제가 예수님보다 못생겼을까요? 예?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예수님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진짜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사야 53장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고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되게 못생겼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보다 키가 작을까요? 제가 181이거든요. 예수님 키가 몇 정도 되셨을까요? 영화 같은 데서는 막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나오죠.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역사학자들이 따지는 예수님의 키는 155cm라고 합니다. 그 당시 키 표준이에요. 제가 훨씬 큽니다. 제가 예수님보다 키도 크고요. 예수님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제가 뭐가 모자릅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를 미친놈 취급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시면 왜 그분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까? 예수님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코 찔찔 흘리면서 자라났습니다. 배고프면 잡수셨어요. 피곤하면 주무셨습니다. 화장실도 가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걸 어떻게 믿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 저거 미쳤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렇죠? 그렇다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청년 예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뭘 믿고 지금 믿으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 예수인 걸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부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 부활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부활 개념이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역사적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힘들 때 부활 신앙이 있어야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길 것 아니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난 것은 아니고 그 부활 신앙, 그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역사적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죠? 어떻게 알죠? 예. 여러 가지 제가 할 얘기는 정말 많지만 아주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증명하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여자들의 증언입니다. 여자들의 증언.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증거합니다. 왜냐? 이건 지금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대 유대 문헌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법정에서의 증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성분들께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이 날마다 드리는 감사 제목이 있었대요.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나오는 고대 문헌들의 얘기예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첫째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부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당시 고대 문헌들을 보게 되면 여자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여겼어요. 어떤 여자가 저런 말을 했는데 너 믿어? 이런 바보. 여자 말을 믿어? 증인 효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 누구를 기록한다고요? 마리아와 여인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일인데,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인들이라고 기록할 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고민이 되겠죠? 왜 고민이 돼요? 여자라고 쓰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거든요. 그 당시 아무도 안 믿어요, 여자 말은. 여자가 첫 번째 증인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게 만들려고 한다면 여자가 아니라 당시에 공신력이 있었던, 당신의 영향력이 있었던 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든가 좀 덕망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믿을까 말까 한데 그 당시에 아무도 안 믿는 여자가 첫 번째 증인이다? 만약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이거를 꾸며서 적었다라고 한다면 여자라고 적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여자라고 적으면 아무도 안 믿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여자가 첫 번째 증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첫 번째 증인을 여자로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증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 두 번째, 유대인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변화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거는 그 세속주의 유대인들 말고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찐빵 모자 같은 거 쓰고 키파라고 그러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구렛나루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정통 유대인들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으시면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세속주의 유대인 말고요. 정통 유대인. 2000년 전 사회는 그와 같은 정통 유대인들이 다였습니다. 종교사회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절대 변화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목에 칼이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신관입니다. 신관.
유대인들은 유일신론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만 믿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신교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다신교가 아니죠. 한 분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신관이 바뀐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믿기 시작한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신관의 변화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뭔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들의 신관을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신관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관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바뀌지 않는 것이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 지키죠?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토요일.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면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안식일 날 토요일에는요. 유대인들이 이걸 못 누릅니다. 층계 버튼을 못 눌러요. 왜냐하면 이거 누르는 순간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좀 좋은 아파트들은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각 층마다 씁니다. 우리 집은 10층인데 2층도 섰다가 3층도 섰다가 4층은 누르지 않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그 정도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팬데믹 전에 이스라엘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때 토요일이 껴 있었어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 모든 식당이 다 문을 닫았어요.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식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고 그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변화시킵니다. 언제? 토요일에서 언제로요? 주일로, 일요일로. 주일로 바꿔버려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정통 유대인 친구로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걸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일요일로 주일을 섬기죠? 왜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겨졌죠? 부활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잖아요. 토요일이 아니라. 부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안식일의 변화를 보게 되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의 여자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세 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라 고대 유대 문헌에 나오는 얘기예요. 외국인을 적대시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면 외국 사람들을 조금 이게 좀 적대시합니다. 제가 팬데믹 전에 이스라엘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차를 렌트를 해서 제가 운전해서 다녔습니다. 근데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제가 식당을 찾으러 가는데 GPS로 찾으러 가는데 시그널이 잘 안 잡혀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서 지나가는 유대인에게 헬로우, 길을 잃었는데 여기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헬로우 그랬는데 쳐다도 안 봅니다. 왜냐?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외국인들에 대한 태도가 적대적이에요. 근데 처음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회는 더 그랬어요. 근데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자와 노예와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자들도 한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드렸고요. 노예도 한 형제가 되었고요. 이방 사람들도 함께 예배드렸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언제 성지 여행 간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못 가나요? 아 예.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사회는 더더욱 그랬을 텐데 그 사회에서 여자와 노예와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가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사회를 전복시킬 만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2000년 전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신관의 변화, 안식일의 변화, 여자와 이방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게 되면 예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신앙적인, 개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부활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구약의 예언이 그분에게 다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전반부인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따가 또 자세히 몇 가지를 좀 보겠지만 정말로 많은 것들이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에게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강대희 목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로 말미암자꾸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또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라는 청년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분 말씀이 맞는 이유는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그분에 의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오늘 보면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누구를 가르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책을 읽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책을 어떻게 읽느냐, 그 읽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는 방식이 잘못되게 되면 큰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여 년 전에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읽어보신 분 계세요? 예.
다빈치 코드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자손손 자식을 낳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자손.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자손이 살아있다. 이거를 소설로 만든 건데 이거를 보게 되면은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 청년부 담당하는 사역자였는데 저희 교회 청년부 중에 이 소설책을 읽고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빈치 코드를 읽었는데 믿음이 흔들립니다. 다빈치 코드 말 이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지금 뭘 잘못한 겁니까? 책 읽는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잘못되었어요? 다빈치 코드는요, 소설입니다. 첫 장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장에 소설이다라고 써 있어요. 이건 픽션입니다. 써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은 거예요? 난픽션으로 읽은 겁니다. 그죠? 꾸며낸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일독할 때마다 훈장 하나씩 다른 느낌으로 읽으세요. 나 몇 독했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드러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많이 알고 읽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도 성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죠. 자기 의를 쌓아요. 만약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목적하는 바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성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럽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유대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보다 더 많이 읽었겠죠. 그들은 막 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였어요. 잘못 읽었다는 얘기죠.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윤리적, 도덕적 종교로 흘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의도한 바와는 완전히 다르게 읽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채플 시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주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가?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랬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랬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랬다.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딱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그날 설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어요.
그날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독교가 아브라함의 종교인가? 우리가 바울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기독교가 바울의 종교는 아니잖아요. 다윗의 종교는 아니잖아요. 요셉의 종교는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자, 요셉을 본받자, 다윗을 본받자라고 하는 식으로 적용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날 설교, 그 목사님 설교, 물론 그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이니까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날 설교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설교하더라도 너무 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왜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그 설교는 이슬람교 모스크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너무 탁월한 설교였어요. 왜요?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설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유대교인과 이슬람교인이 읽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을 잘 따라하자, 이게 중요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종교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서야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복음서는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근데 나머지 성경들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데 그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만 깊게 묵상해 보면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많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5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에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본문이 있습니다. 가리키는 본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자, 몇 장 몇 절이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럽니까? 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떻게 아시죠? 고대 시대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죠. 남자의 후손이다 그러면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예언적인 것이 아닌데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이게 뭐지? 특별한 겁니다. 뭘 가리켜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로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구약 성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예언된 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에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어느 시대죠? 고려시대예요? 네. 생각도 안 나죠. 고려시대 때 예언됐던 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언되고 있어요. 미가서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 일입니다. 그때부터 예언된 거예요. 스가랴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500년 전에는 어느 시대였어요? 조선시대인가요? 조선 초기인가요? 그때 예언됐던 게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정말로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 성경을 왜 읽나? 예수님 오셨는데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떤 심경이었는지는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심경이었는지는 구약 성경을 봐야 됩니다. 시편 22편이라든지 69편이라든지 말씀하신 이사야 53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는 신약에 안 나와요. 구약을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저보다 못생겼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장담하건대 훨씬 못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주눅 드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보다 못생기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뭘 봐야 알 수 있어요? 구약을 봐야 알 수 있어요. 그 본문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본문을 기계적으로 대입하셔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성경에 붉은색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리킨다 이렇게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3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그 문맥과 상황을 잘 살펴보고 이 본문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리스도는 나오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시죠? 이 천지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이 천지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머리라고 하는 학자가 쓴 구약 속의 예수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의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은혜로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양을 창조하신 이유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요한복음 10장 아시죠,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 양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새를 창조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세상 걱정에 얽매이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으며, 이거 아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에 나는 새도 보라,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 너 이거 왜 염려하느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낙타를 창조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재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고, 마태복음 19장에는 그 얘기 아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하늘교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말씀하시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물을 만드신 이유는 영적 갈증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마르지 않는 생수임을 설명하시기 위해서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있잖아요. 나무를 창조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실 십자가 형태의 재료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만물이 창조된 지 약 4,000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유용하게 사용하신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즉 그분은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천지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성막 아시죠? 성막. 구약의 성막. 성막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렇죠? 배우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나중에 배우실 텐데, 금초대도 있고 제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언약궤 여러 가지 있는데, 성막 안에는요 당연히 있을 것 같은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예배당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성막 안에는 이게 없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십자가? 십자가도 당연히 없었는데 너무 흔한 거.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학교 가도 있어요. 이거는 성막에 있을 것 같은데 하나가 없어요. 뭘까요?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 성막에 의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가 단서를 주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서서 섬긴대요. 그리고 자주 똑같이 반복적인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의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앉을 시간 없이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려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많고 그만큼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의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제단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뭐하고 계시죠? 어디에 계시죠?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죠? 왜 앉아 계세요? 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구약시대에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힘겨운 노력은 이제 끝났다는 의미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의미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서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 이제는 앉으셨습니다. 왜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유월절이라든지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도 다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것들입니다.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본문들이 있어요. 세 번째,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본문.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본문.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본문입니다. 반영하는 본문. 시드니 그레이 다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성경 인물들을 윤리적인 본보기나 본받아야 할 영웅 혹은 경고를 위한 사례로 활용하지 않는다.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또 그들을 통해 행하시는 일을 계시하기 위해서다. 즉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다. 우리도 성경의 인물들을 그런 식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인물들이 그리스도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 아시죠? 따로 안 찾아봐도 다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다. 다윗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물론 그렇게 읽는 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조금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간통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근데 다윗을 본받자 그러면 그렇죠? 다윗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만 두고 다윗의 그 믿음은 본받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다윗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이 보여주는 더 큰 의미는 뭐냐면 거기에 반영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 골리앗 장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이었던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죠. 근데 다윗이 그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 한 사람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웠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 지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정말로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반영하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었어요.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겁탈하죠. 그러자 이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암논이 겁탈해서 이 암논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광경을 본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들이 자기 딸을 겁탈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본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찢어지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어요. 근데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범하고 죽었어요. 다윗은 범했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반영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다윗과 같은 죄인입니다. 암논처럼 다 죽임당해야 돼요. 제가 페이빌? 발음 맞나요? 페이빌? 네. 처음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트래픽도 없고 오늘 또 식사 대접해 주신 분들이 여기 페이빌 자랑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동네는 악한 사람이 없다고. 다 선한 사람밖에 없다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대도시는 대도시 나름대로 죄를 짓고요. 시골에서는 시골 나름대로 죄를 짓습니다. 선해 보이지만 우리는 다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 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무엘하 13장에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에는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본문이 있어요. 향하도록 만듭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부분.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부분.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부분.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부분. 향하도록 만드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교사가 뭐죠?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되어 있었죠. 이 몽학선생, 초등교사는 당시 몽학선생은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주인의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을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율법이 우리를 초등교사가 되어서 학교까지 안내를 해준대요. 학교가 아니라 누구죠? 그리스도께로 안내를 해준대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성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좀 좌절이 들어요. 좌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예수님도 율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산상설교에서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하는 자마다 다 어떻게 되냐? 지옥에 간다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화를 내거나 하신 분 계십니까? 네? 교회 오면서도 한번 여러분 부부끼리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랬어 저랬어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된대요? 지옥 간다고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가늠합니까? 오른뺨 치면 몇 뺨 내밀려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 가라고 합니다.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달라고 합니다.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 눈이 실족하면 빼버리고 오른팔이 범죄를 저지르면 잘라버리고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조차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그런 율법들을 보게 되면 절망이 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루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군가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어요. 율법을 보게 되면 내 힘으로는 안 돼. 나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드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오진 않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닮아가도록 만드는 본문.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본문.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본문.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본문.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본문.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부분들이에요. 닮아가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십계명도 아시죠?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1계명? 예, 좋은 대답입니다. 좋은 대답인데 십계명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서문. 그 1계명 전에 나오는 서문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서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십계명이 나옵니다. 서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야. 내가 누구냐?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 이렇게 해라, 두 번째 계명 이렇게 해라, 세 번째 계명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 주셨어.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어.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십계명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죠. 그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나오진 않지만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그런 본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받는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순종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흔히 기도 많이 하면 복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복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흘러나와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5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나오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첫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부분.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부분.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부분.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부분.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본문 안에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0년 전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과 똑같이 될 위험이 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을 읽을 위험성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을 때 유익은 무엇입니까? 어떤 유익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안 생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못된 방식으로 읽어서 그래요. 다빈치 코드를 non-fiction으로 읽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으시되 그냥 읽지 마시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얻는 유익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실 때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대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이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셨대요. 당시는 구약성경이겠죠. 구약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대요?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뜨거워졌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지금은 마음이 식어지신 분들 계세요? 성경을 읽는데도 감동이 없는 분들 계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엠마오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읽게 되면 성경을 누워서 읽다가 어느새 일어나 무릎을 꿇고 성경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는 자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윤리교과서가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안내서나 처세술에 대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부터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이 나를 드러내는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모든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죽음이죠.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저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저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인류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편안한 생활하다가 아프지 않고
장수하다가 은퇴한 다음에 골프 좀 치러 가다가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평안히 죽게 해주세요 라고 대부분 기도를 합니다. 맞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왜 무례한 일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어머님께서 누워 계신 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다 숙연해져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관이 있어요. 이 관 앞에서 엄마가 죽은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나 좀 잘 살게 해줘. 나 좀 출세하게 해줘. 엄마가 죽은 거는 뭐 나이 들어 죽은 거니까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저 세상 가는 건데 나 좀 잘 살게, 나 좀 출세하게 해줘. 나 좀 평안히 살게 해줘 라고 말하는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고인에게 대단히 무례한 짓이죠. 그런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되먹지 못한 자식이죠. 고인 앞에서는 모두가 다 숙연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자녀의 도리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죽음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예수님이 죽은 거는 죽은 거고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고난당하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죽은 건 죽은 거고 나는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무례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 앞에서 그분을 경배하는 일이며 그분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 성도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죄인 위하여서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메마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자의적으로 내 입맛에 맞게 읽으려고 했던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